이 시간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기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르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
자,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 쪽으로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모일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을 볼까 두려워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넜으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의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짐승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같이 읽겠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의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 이제 사무엘하 17장을 이제 오늘 끝을 맺는데요. 자, 오늘 그 전에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 앞에 이야기가 뭐였는지를 조금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그 스토리를 알고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봐야 이해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럼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오늘 또 본문에 등장하지만 여러분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도벨. 자, 이 사람은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다윗이 왕권을 잡고 있을 때에 국가를 이렇게 움직이고 경영할 때 그 다윗을 도왔던 책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략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을 배신해서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다윗은 이제 쫓겨나고 도망자 신세이고 압살롬이 지금 배신자로서 지금 왕권을 쟁취한 상황인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먹습니다. 자,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인간적인 원한도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바로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 여러분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서 좋지 않은 관계인 거예요. 다윗을 이제는 죽이려고 드는 그 계략의 중심에 섭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향한 무서운 계획들을 계속해서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죠.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압살롬이 이 후궁들을 옥상에서 그 대낮에 동침한 사건이 있죠. 이 사건도 아히도벨이 부추겨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자, 이런 이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병사를 12,000명을 달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 다윗을 잡고서 이 다윗만 잡고 다윗만 끝내면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이제 포섭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근데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서 오케이 하고 시행해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내가 이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후세가 누구냐? 바로 다윗의 오랜 친구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궁을 나가기 전에 이 후세를 비롯해서 궁에 남겨놓은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궁의 동향을 살피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중심이 후세입니다. 한 5명 정도를 남겨놓고 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첩보로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후세인데 이 후세는 다윗의 오랜 친구입니다. 자, 이 후세 또한 굉장한 지략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후세가 압살롬의 이 붙어먹었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반대를 하죠. 그리고서 압살롬에게 좋은 계략이 있는 척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앞에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에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는 모든 사람을 하나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 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아니할 것이니이다 하매. 자, 여러분 이게 얼핏 들으면 지략 같죠. 여러분,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이스라엘의 부에서부터 단까지 모든 이 백성들의 바다의 모래같이 이 사람들을 다 모으자. 병사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나서 마치 이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그렇게 우리가 다윗을 덮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12절 보시면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어딘 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장소에 만나가지고 우리가 덮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리고 13절 보니까 만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그 성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행방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병사 모아가지고 우르르 가서 덮치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상 지략이 아니에요. 누가 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둘러댑니다. 왜요?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 말장난 같은 이 계획이 후세가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도 안 되는 후세의 전략을 따르자고 이제 여론이 그쪽으로 확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략에 뛰어납니다. 근데 후세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따르자고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도 그래? 그럼 이게 더 좋은가 본데 하고 이 후세의 이야기를 따르죠. 자,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동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누가 여호와께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따르도록 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은 것 같으나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누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이끄십니다. 자, 결국 후세의 전략을 따르기로 하고 이 사실을 이제 다윗에게 전하도록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부터 쭉 나오는 거죠.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과 백성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고 아히도벨의 계략은 물거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히도벨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자, 오늘 본문 23절 한번 읽어볼래요? 23절. 자,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을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이것이 아히도벨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자, 이 아히도벨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분명히 지금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중심 가운데 아히도벨의 최후를 맞이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다윗이 전에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으로 한번 가볼래요? 15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장 31절. 자, 시작.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이 묵살시키고 다윗의 목숨을 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을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의 목숨을 보존케 하시고 그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뻐서 그럴까요, 지금?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윗을 향한 무엇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시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의 중심에 누가 있죠? 오실 메시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한 이 계획을 또 약속을 시행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인간이 아무리 좋은 지략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오늘 보았듯이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이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뛰어나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후세의 그 지략을 따르게 하시고 그 모든 역사가 다윗을 향해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탁월한 지략을 가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략을 가지고 지략을 가지고 그 인생을 움직이고 계획할지라도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가 여호와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시고 흘러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분명 실수하고 넘어진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 가정에 칼이 멈추질 않고 피바람이 부는 이것은 다윗의 죄로 인한 그 대가이거든요. 근데 이런 대가로 많은 고난과 역경도 있으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다윗을 통한 약속은 변치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실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생 아닙니까? 참 보잘것없고 참 약한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시다. 그분은 믿을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오늘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우리가 보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래,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이분이시지.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11월 27일 날 있을 우리 전도 축제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 정말로 이제 다음 주에 또 3차 작정이 이루어질 텐데, 정말로 우리가 전도된 그 열정과 마음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시간 통성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지금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흐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으로 주님 아버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